예전에 이빨 하나가 깨져서 치과에 간 일이 있습니다. 간단히 떼우면 될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찍어 보시더니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깨진 부분은 간단한데요. 그런데 옆에 있는 이 이빨이 더 문제입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속에서 썩고 있어요. 이것부터 근본적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돈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깨진 이빨만 치료하면 되는 거 아닌가? 왜 멀쩡해 보이는 이빨까지 말하는 거지? 그런데 선생님 말씀이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도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예상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경우 말입니다. 목이 아파서 왔는데요 하면 의사 선생님이 목 때문에 오셨군요. 잠시 진찰하시고 그런데 혈압이 너무 높네요. 당뇨 수치도 위험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목이 아파서 목만 치료받고 나가려고 했는데 의사는 더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런 건 좀 나중에 하고 일단 목이 아프니까 목부터 좀 낫게 해주세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그들의 기대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기 위해서일까요?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집에 사람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 없자 지붕을 뜯고 그를 달아내렸습니다. 병자를 향한 사람들의 정성과 사랑이 느껴지는 대목이죠. 그들이 예수님께 병자를 데리고 온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미 가버나움에는 예수님의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이야기, 나병 환자를 고친 이야기,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친 이야기 등이 퍼져 있었고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면 중풍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기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전혀 달랐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당황했을 겁니다. 아니, 지금 병을 고쳐달라고 데려왔는데 갑자기 웬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란 말인가?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이 병자에게는 병 고침을 받는 것보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병자로만 생각했습니다. 아프지만 않다면 잘 살 수 있을 텐데 이 병이 문제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 그 사람은 단순한 병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혼이 아픈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얼굴에 검댕이 묻은 굴뚝 청소부처럼 친구의 얼굴을 보면서 네 얼굴은 도대체 왜 그러니? 라고 웃으면서도 자기 얼굴이 더 더러운 것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보시는 순간 이 모든 사실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자네는 지금 병만 고치면 아무 걱정 없을 것처럼 여기지만 자네는 자네 자신을 잘 모르는구만.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야. 그러면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병자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자신의 참 모습을 알게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일이 잘 풀리면
어느새 하나님은 사라지고 마치 자신이 열심히 한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남의 험담은 금세 들리는데 내 말투의 문제는 잘 모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교만은 보이는데 내 안의 교만은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라는 거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자신을 알아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동시에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그분이 누구이신지도 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옆에 있던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신데 저 예수라는 선생이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죄를 용서한단 말인가? 그들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사함이란 단지 법적인 무죄 선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열리는 회복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병자에게 예수님은 건강 이전에 회복된 존재됨을 먼저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려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늘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넘어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싶다는 존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 눈이 멀어 기도하던 장면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은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지도자도 열심당원도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가 밑바닥부터 흔들렸을 겁니다. 그때 바울의 기도는 이런 것이었겠죠. 주님, 도대체 저는 누구입니까? 지금까지 도대체 무엇을 쫓아 살아왔습니까? 이제 저는 어떻게 새롭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존재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의 존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지금 제 마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드립니다. 제가 누구인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 알려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주님과 멀어져 있었구나. 내가 주님을 외면하고 있었구나.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구나.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단순히 무언가 얻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부름받게 됩니다. 병원을 찾는 환자는 병만 고치면 그만입니다. 의사의 성격이나 인생에 대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병 고침 받고 병원을 다시 찾지 않는 것이 그에게 좋은 삶이겠죠. 미용실에 가는 사람들은 머리만 예쁘게 하고 나오면 그만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고 돌아 나오면 끝이죠. 그러나 주님과 우리 사이는 다릅니다. 이것은 부부 생활과도 비슷합니다. 남녀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 평생을 살다 보면 서로에 대해 깊이 알게 됩니다. 처음엔 겉모습만 알지만
수십 년을 살다 보면 속속들이 다 알게 되죠.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함께 거할 뿐입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한 수도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몇 년째 철저하게 절제하고 금식하고 고행도 해보았습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새벽 3시에 일어나 기도하고 또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낡은 신발을 수리하기 위해 동네 구두집을 찾아갑니다. 가난해 보이는 수성공이 너무나 밝은 얼굴로 행복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수도사는 문득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자녀가 도대체 몇이나 됩니까? 8입니다. 수도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구두수선으로 어떻게 8자녀를 어떻게 키우십니까? 아, 하나님께서 다 키우고 계십니다. 저는 걱정한 적 없어요. 한 번도 고민해 본 적 없습니다. 그 순간 수도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찾으려고 했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 가난한 수성공은 이미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행이 아니라 신뢰로, 걱정이 아니라 감사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존재 전체가 새로워지는 경험이면서 그 새로움은 주님과 하나 되는 깊은 교제에서 나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은 눈빛만으로도 마음을 나누는 노부부처럼 말없이도 이해하고 사랑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정보가 아니라 교감이고 거래가 아니라 동행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안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틈날 때마다 주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깊은 관계의 기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